이 시간에는 제가 좀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이며 그 작가는 초현실주의 작가로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본 작가죠. 그리고 한 번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림 같기도 한데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우리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그림에 있는 뭐죠? 시계들이죠. 시계. 거기에 보면은 막 흐물흐물한 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에 그려진 그 시계는 모두 4개의 시계가 그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맨 앞쪽에 보면 약간 붉은색인지 주황색인지 그런 붉은색을 띤 회중 시계를 제외하고는 다 시계가 정상이 아닙니다. 모양이 다 흐물흐물하고 다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게다가 정상적인 모양을 보인 그 붉은색의 회중 시계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거기에 개미떼들이 모여 있어요. 개미떼들 모여 있고 또 그 옆에 흘러내리는 시계 위에도 보면은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또 중앙에 휘어진 시계 밑에는 이게 바위인지 나무 토막인지 알 수 없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눈과 코를 형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가만히 보면은 또한 고목의 그 나무 고목의 가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시계가 이렇게 쭉 쳐져서 그렇게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산만하게 흘러내리는 시계들과 달리 저 멀리 바다와 그리고 섬이 굉장히 고요한 분위기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바다와 섬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살바도르 달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한번 보시면은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콧수염이 그냥 이렇게 쫙 되어 있고 그리고 작가 자체도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달리는 왜 이렇게 이상한 작품을 그렸을까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작품 제목을 왜 기억의 지속이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작품은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인데 그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품이 뉴욕에 전시되고 난 뒤에 그 달리는 일약 스타가 됩니다. 초현실주의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정신 분석의 그 학문을 열면서 사람의 어떤 꿈이라든지 그 무의식 그것을 어떤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하는 그는 어떤 문학 사조, 예술의 사조가 초현실주의입니다. 시작은 누가 했냐면은 프랑스의 시인이면서 화가인 앙드레 브로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시를 써도 그림을 그려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달리의 전시회를 참가하게 돼요. 첫 번째 전시. 그리고는 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초현실주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작가다, 화가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고 달리는 이 초현실주의 어떤 사조, 이 그룹에 속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계속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작품은 달리가 사실 원래 친구들하고 극장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서 쉬기로 하고 쉬면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 갑자기 그 식탁 위에 있는 그 치즈 잘 숙성되고 녹아있는 그 치즈를 이렇게 보다가 한참을 보다가 갑자기 작업실을 들어가서 본인이 이미 이제 작업을 하던 그 작품에 영감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치즈가 아닌 시계를 막 그린 거예요. 시계, 흐물흐물한 시계를 그렇게 그렸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해안선에 그리고 황금색 절벽 풍경, 이것은 달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라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지금도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피게레스라는 그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보일 텐데 그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개미들이 우글거리는 시계, 파리가 앉아 있는 흐물거리는 시계, 나무가 걸려 있는 흘러내리는 시계, 그리고 달리 자신의 얼굴로 형상화된 바위 위에 흘러내리는 그 시계. 이 모두 시계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계의 본연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계는 뭡니까? 지금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시계잖아요. 그런데 개미떼가 우글거리는 그 회중시계, 그 시계도 멈춰져 있고, 또한 흐물거리는 그 시계도 기능을 못하고, 그런 어떤 시계들이 다 기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아마 달리는 저 멀리 자신의 고향,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의 어떤 기억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 지금의 시간을 멈추게 한 것이다 라는 비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세기에 유럽에서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계식 시계가 등장한 후에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죠. 그런데 이 시계는요, 인류가 발명했지만 점점 인간을 그 삶을 속박하고 옥죄고 저울질하고 또 시간이라는 그 굴레 속에 인간을 오히려 더 시간이 속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일정하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돌아가지만 사실상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이상하게도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속도에 맞춰서 사람들의 삶은 더 지치고 탈진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25분인데 여기서 갑자기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갑자기 멈춘다. 꼭 우리가 100m를 막 달리게 하다가 한 50m, 60m 와서 한 80m 왔는데 갑자기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지지 않죠. 관성에 의해서 그냥 몇 걸음 앞으로 막 나가겠죠. 나가면서 우리의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시계가 갑자기 멈추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그 무의식에 잊혀졌던 여러 가지 사랑스러운 일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막 다 쏟아져 나올 것. 소위 말해서 우리 과거, 내 뒤에, 시간 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갑자기 앞으로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지 않았을까. 그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 그 절벽이 있는 그 바다, 그때 그 추억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을 멈춰버린 거죠. 우리가 망중한이라고 있잖아요. 갑자기 막 분주할 때에 잠시 우리가 쉼을 가지는 망중한. 분주함 한가운데에 잠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숨을 돌릴 때, 그때 이 볼에 봄바람이 따뜻하게 싹 불어오면은 그때 문득 예전의 기억이나 어릴 때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달리는 이 작품에서 그러한 기억을 소환해내는 거죠. 잠시 시간을 멈출 때에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 이 작품에서 시간이 멈춰진 순간 저 멀리 고요한 바다와 함께 보이는 고향의 기억들이 소환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행복감과 그리고 평온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달리는 영화관에 가려다가 가지 못하고 식사 시간에 잠시 흘러내리는 그 치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순간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다. 시간이 멈춘다면은
우리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겠지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기억이 사실은 현실의 시간 속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간의 틈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치 시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 잠시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희 누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많은 가족들이 집콕하잖아요. 방콕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서로 각자 바빠가지고 뭐 자녀들은 친구들 만나고 일하러 가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 방 안에 있는 거죠. 미우나 고우나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지겹도록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누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참 지겹도록 보지만 언제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될지 모른다. 그 사이에 아들 보고 싶었는데 아들을 못 보다가 이때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또 이렇게 살도 많이 찌게 되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물론 섣부르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정말 많지만 한편 다른 의미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동안 사순절 동안 또 부활절 거쳐서 지금까지 시간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체험의 헌신, 또 비움의 헌신, 머무름의 헌신, 보냄의 헌신, 들음의 헌신, 그리고 지난주에 울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7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말, 헌신이라는 이 말. 이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의 시간, 믿음이 바로 시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시간의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런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지향하는 갈망의 씨를 심는 헌신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러한 시간의 헌신을 할 때 그것은 씨앗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그 헌신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심었는지는 나중에 그 열매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심어두신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원리대로 가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두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입술로 말하죠.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모두 귀한 고백이고 정말 소중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말은 말일 뿐입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갈망과 헌신의 시간이, 그 헌신이 있어야지 정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깊은 곳, 나도 모르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갈망함,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 사모함, 갈망함이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한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한 헌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채움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 걱정과 근심과 욕심 등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로 채우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채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새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역 중에 하나가 매일마다 10분 안 되게 말씀을 녹음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물론 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떤 체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하루에 문자 3번, 가끔씩 엉뚱한 시간에 가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문자 3번, 또 일상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하겠습니까? 이게 종이 낭비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그 5분, 10분, 1분의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그 살리는 소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채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세상을 향한 헛된 사랑을 비우는 비움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것들 중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비난과 열등감과 절망과 욕심과 거짓들입니다. 우리가 채우고 싶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으면 하루 동안에 일을 지나다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 악한 영들이 또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넣습니다. 그러한 잡동사니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 둘씩 가리게 되는 거죠. 또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꿈꾸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비움의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하나님 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머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머무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도록. 어떤 분은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니요, 지하철 타다가 버스 타다가 길을 걷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지향의 마음이 있을 때에 잠깐 아주 짧은 몇 초라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스며들도록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스며들도록 정말 철판 위에 칠해진 그런 페인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색이 스며들도록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보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들, 막 노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TV를 틀거나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어쨌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의 핵심은 보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높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한편 흥미롭지만 한편 그게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바치거나 전 재산을 바치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커피 한 잔 사주거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물론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대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또 병자를 돌보거나 또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내 시간, 내 재능들, 나의 물질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정말 그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보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비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보냄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그거에서 뭐 밥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제가 청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교회 그렇게 봉사 많이 해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냥 봉사하는 게 기쁜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약간 바보스럽게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이 들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정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를 실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냐 저것이냐 늘 선택의 순간에 만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자 분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들음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따르다가도 어느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침묵의 기치로처럼 밥 먹듯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들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들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도록 울림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헌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그 망치 소리, 그 울림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울림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은 나의 분노의 힘이 아닌
새로운 삶의 사랑의 울림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 오늘도 분노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 내가 주는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울림이 우리 안에서 공명하고 울려 퍼질 때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에너지를,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의 울림은 처음에는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될까? 힘이 없어 보여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아니면 너무나 뜬구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울림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그날,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달리의 그림처럼 우리의 시간이 멈추는 그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이 앞으로 다 쏟아지는,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듯이 정말 우리의 삶에 흐르던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꼭 그건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나, 그런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일들, 우리가 그 어떤 분은 위기의 순간 사고 날 때라든지 정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정말 짧은 1초, 2초, 3초 순간에 지나갔던 일들이 다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야, 그때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꼭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됐을까? 미워했어야 됐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후회의 순간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간직하고 싶은 어떤 많은 것보다도 정말 내 앞에는 버려야 될 쓰레기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굳이 그때 그렇게 필요한 일이 그렇게 필요했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의 시를 보면서 정말 천상병 시인은 천사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렇게 시로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이래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텅 빈 예배당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멈춰진 거리, 닫힌 상점들, 넘치는 환자들, 쏟아지는 감염의 소식들, 아마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은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어
죽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가족이 감염되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닐까? 직장에 쫓겨나지 않을까? 우리 온갖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더 마음이 졸여지는 거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버거운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뭐 그게 있어. 다 시간은 내 중심으로 가는 거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이게 아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냥 아주 삼엄한 눈길로 시간 잘 지키나 아니면 잘 따르나 그렇게 막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너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라면은 저는 빨리 죽는 게 낫죠. 하루라도 사는 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다칠까? 어떻게 사랑을 더 줄까? 어떻게 용기를 더 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해봐.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간의 모든 시간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의 헌신은 어제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잘 믿었거든요. 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또 내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내일부터 제가 잘 믿을게요. 내일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시간의 헌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드려서 지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의 헌신입니다.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에 대한 자신의 시나리오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돼서요. 과거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니까 오늘 이렇게 흘러가서 내일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것 걱정도 다 땡겨서 하고 우리에게 버려야 할 후회들도 다 땡겨서 또 우리가 되씹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상상의 시나리오로 온갖 장르별로 다 만들어가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시나리오를 쓰는데 푹 빠지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빠져서 나는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거기에 확신을 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 같았으니까. 그래서 깨달으면서 어떤 깨달으냐면은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탁 떠오르는 그 말이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면서 동시에 복음성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열어주신 그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할 수 있다면은 더 사랑하고 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할 수 있다면은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딱 멈추는 그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다 앞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기뻐하고 이래서 참 사랑하고 정말 크지는 않지만 소박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헛된 것에 힘썼던 것들을 보며 왜 그렇게 헛된 일에 내가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보다 그저 오늘 하루 주를 위해 사는 그 소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 정말 내가 그래도 잘 살았네. 소박하지만 보석 같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내 삶에 담겨져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시간의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그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의향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위해서 채움의 헌신, 비움의 헌신, 머무름의 헌신, 보냄의 헌신, 들음의 헌신, 그리고 울림의 헌신으로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신비를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의 헌신으로 씨를 뿌리고 귀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